찬송가 44장, 통일찬송가 56장 찬송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4장, 통일찬송가 56장입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15장, 통일찬송가 354장입니다. 215장, 통일찬송가 3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보 아래 영원한 안식 얻겠네. 주의 날개보 아래 영원한 안식 얻겠네. 아멘. 아멘. 찬송가 250장, 통일찬송가 182장입니다. 찬송가 250장, 통일찬송가 182장, 찬송 후에 박광희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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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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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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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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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게 되어 하나님께 진심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었고 만복의 근원이 되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엎드려 예배드리는 모든 성직자들에게 마음과 뜻을 다하여 진실과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면서도 불성실하고 불충분한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사죄드리었고 자숙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영화교회를 돌봐주시고 우리가 그동안 열심을 다하여 성당을 예배당을 이렇게 완벽하게 지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성대하고 아름다운 교회에서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드리게 됨을 다시 한번 축복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강과 업기는 우리가 이제 새롭게 거듭나고 우리의 국민으로서 할 일이 무엇인지 이번에 모든 공론과 국가가 어지러웠지만은 다시 새로 안정이 되어서 우리 민족간에 화합하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서로 마음을 상처를 입었다면 그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우리의 거듭나게 되기를 바라옵고 또 한 번 더 나아가서는 모든 지구촌에서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쯤이라도 흐트러지지 않고 우리가 단합된 마음으로 국가와 이기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셨던 선조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었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심을 다하여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창출하셨고 어떠한 위기에서도 우리 국민은 위대하다고 자부하였습니다. 우리 그동안 잘못된 것 서로 감싸주시고 서로 이해하자 주시고 우리는 우리가 서로 자숙하는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언제라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듭날 수 있는 우리의 신령한 믿음으로 창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언제라도 소박하고 자숙하면서 초철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 어디에서라도 믿음을 같이 할 수 있고 서로 협력하고 하나님 뜻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직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국가가 위기에서 건져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었고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조기 대선에서도 국가를 헌신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국민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만하고 교만하고 자축된 그런 지도자는 오직 국가를 망라할 수 있으므로 그동안 우리 모든 신뢰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이제는 서로 신뢰가 회복되어서 국민을 국민답게 살아갈 수 있고 우리 후 세대들에게도 더 아름다운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지금 우리를 지켜보는 어린 양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우리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수십 년 후에는 우리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불문하고 누가 잘하고 누구를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서로 엄정한 국가 법질서에서 모든 것이 준비가 되었으므로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이제는 새롭게 거듭나야 됩니다. 이제는 패거리 정치나 이번은 편향적인 거나 지역주의나 이런 것은 좀 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해봐야 거기에서 거기고 못해봐야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서로를 감싸주고 지역적인 편향이나 패거리를 사라지고 이제는 남북한 합의를 하고 세계에서도 최고로 갈 수 있는 선진화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가 발전되고 선진화가 되기 위해서는 국법을 지키고 기본 질서를 확립할 수 있고 서로 마음을 다시 할 수 있을 때 국가는 새로워집니다. 그렇지 않고 구시대에 대해서 계속 나간다면 선진화로 가기는 힘듭니다. 우리 모두는 자숙하고 겸손한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특히 오늘 이 말씀을 전하실 송기진 담임 목사님에게도 어린 양들을 더 사랑하고 어린 양들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그 소리가 온 천하에 지구 만방에 들려서 우리 영화교회를 달아볼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오늘 이 시간 끝까지
말씀을 전하실 때도 우리가 그 말씀을 경청하여 수고난 양이 될 수 있도록 예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98페이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집어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빈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저희가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루디아 전도회에서 특송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루디아 회원들 다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찬송 몇 장 하시는 건가요? 150장 찬송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네, 루디아 회원들 다 나오셔요? 네.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간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간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매 주일마다 좀 계속 전도회에서 찬송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찬송을 위해서 지으셨고, 오늘 우리 1시에 우리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말씀 전했는데,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그 자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냥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 우리 존재가 그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냥 그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소리로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가 찬송이 되어야만 하는데, 그런 목적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좀 특성으로 영광 돌리시는 것이 너무나 복되다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안식일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제1차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지난 시간에 레위를 부르시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의원이 병자라에게야 쓸데있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그저 본다고 하고 아프지 않다고 하면 그것은 여전히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진짜 아픈 것이고, 본다고 하면 진짜로 눈이 먼 자이다 라는 말씀들을 하시면서,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들, 메시아 그리스도적 사역들, 그러한 기적들을 보고서라도 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 되시고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야 하는데, 사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하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안식일에 관한 교훈을 해주시는데, 두 안식일에 걸쳐서 처음에는 밀 이삭을 잘라서 제자들이 먹은 일에 관하여서, 그리고 또 하나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병자를 고치신 일에 대해서, 그 두 가지의 사건이 그들에게 또
가시가 되어서 왜 예수님 그런 일 하시나? 라는 논쟁이 일게 되었고, 그래서 그 논쟁을 통한 예수님의 교훈이 주어지고 계시지만 그 논쟁은 사실은 계속되었습니다. 성경에 안식일에 관한 논쟁이 복음서에 크게 5번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첫 번째 논쟁입니다. 이 마태복음 12장이나 마가복음 2장에도 그 동일한 사건이 누가복음 6장의 사건과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밀밭을 지나다가 그 밀을 잘라서 비벼서 먹은 사건, 그리고 다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사건, 그 2가지 사건을 그렇게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고, 이제 그 이후에 4번 더 사건이 나오는데 다 두 개는 누가복음에, 또 나머지 2개는 요한복음에 그렇게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3장에는 그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는 여인, 그 여인을 고쳐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소하고 나귀는 물을 먹이고 그렇게 그 생명을 살리려고 하면서 18년 동안 사탄에게 잡혀있는 그 여인, 꼬부라져 있는 여인 병낫게 하는 것이 어떻게 그것이 율법을 범하는 것이냐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에서 말씀하셨고, 또 14장에서도 바로 또 다음 안식일 날 고창병 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고창병. 이 병도 고치기 어려운 병인데 그때에도 또 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안식일에 병 고치러 예수님께로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막 말을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나 소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너희들 건지지 않겠느냐, 안식일에도 다 물을 먹이고 꼴을 먹이면서 또 구덩이에 그들이 빠져 있고 아들이 빠졌다면 당연히 건져낼 거면서 왜 고창병 든 사람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 하느냐라는 말씀을 그렇게 3번째 하십니다. 또 4번째는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8년 된 병자, 그이도 베데스다 못에 있는 곁에 있는 그 일을 고치시는 것도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안식일을 또 문제 삼아서 38년 된 병자를 또 힘들게 했던 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그를 또 안식일날 고쳤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고 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대로 날 때부터 소경된 눈이 떠졌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증언을 듣고도, 그러고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못마땅해 해서 왜 안식일을 범하고 그러느냐? 안식일을 범하는 것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분명히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 모든 5가지의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교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 근데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 안식일을 허락하셨다는 것.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심을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2장 27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27장 2절. 오늘 본문과 동일한 병행 구절 사건인데 마가복음 2장 27절.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아멘.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그렇게 막 힘들고 괴롭고 또 병들어 아파하고 이것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 심령이 평안해지고 육체도 회복되고 낫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안식일은 지금 제7일 토요 안식일을 이 복음서에선 성경에선 다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 제7일 토요 안식일이
제 첫째 날 주일 안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히브리서의 4장의 말씀과 또 성경의 내적 증거, 성경의 내적 증거가 중요해요. 성경의 내적 증거로 말미암아 제7일 토요 안식일이 제 첫째 날 주일 안식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른 한 날을 정하시겠다 했거든요. 그것은 율법과 복음이 근본적으로는 같지만 그 율법을 바탕으로 했던 구약 시대의 그 의문에 속한 것, 그것을 의식에 관한 것들을 폐하시고 그것을 새롭게 하시고자 한 날을 정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7일, 제 첫째 날 주일 안식일인 것입니다. 주일 안식일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죠. 제7일 토요 안식일이 첫째 날 주일 안식으로 바뀌게 된 성경의 내적 증거가 뭐였다 그랬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셔요?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께서 주의 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1장에 보면 우리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주의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받게 됩니다. 이 주의 날이 바로 주일날, 바로 제 7일 토요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이라 부르지 않고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일. 그러니까 주일날은 역전합과 같은 거예요. 역전이 역 앞이란 뜻이고, 근데 역전 앞, 그러니까 전이 앞전자인데 앞전자에다가 또 앞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역전합은 틀린 말이고 역전 이게 쓰는 게 맞는 것처럼 주일도 주일날이 아니고 주일. 네. 그러니까 주일 할 때 그 일자가 날일자니까 주일날 하면 주일날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주일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우리는 일요일이라 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합니다. 주일. 주일은 주의 날이란 뜻이에요. 주의 날. 그래서 주인 주자를 써가지고 이것은 일주일이 다 주님의 날이지만 그 중에 하루를 구별해서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된 표로 우리가 마땅히 지켜가야 할 그러한 날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사실은 일요일 할 수가 있는데요. 요즘에 그 신원이라는 그 믿음의 기업이더라고요. 옷 만드는 뭐 이렇게 되게 좋은 옷들이더라고요. 비싼 옷들. 거기에 그 신원 이라는 기업이 그런 문구를 걸고 있어요. 주일은 쉽니다. 네. 주일은 쉽니다. 일요일을 쉽니다가 아니에요. 믿는 기업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신원은 주일날은 쉽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신원에 이제 관계된 모든 업체들은 다 주일날 문을 안 열어야만 합니다. 그게 이렇게 체결 계약 조건들이. 그런데 제가 주일날 문 여는 신원을 봤어요. 그거는 회장님께 걸리면 계약이 파기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사실. 그냥 잘 모르고 그랬겠죠, 아마. 근데 아무튼 그런 표를 내는 것이 지금은 좀 어렵고 또 이렇게 뭐 그렇게까지 굳이 하나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때가 됐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티를 우리는 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처럼 그저 동일하게 한다고 일요일 하지 마시고 우리는 무슨 날이라 그래야 되죠? 주일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아, 나 주일은 미안해. 교회 가야 돼서 안 돼. 그렇게 나 일요일은 시간 없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일은 내가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어렵겠다. 그렇게 명확하게 그 날이 주님의 것임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들의 신앙의 담대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일날이 주의 날이라는 것에부터 나왔고, 그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주셨던 그 사건.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죠. 그 안식은 제7일 토요 안식이고, 그 안식 후 다음 날, 첫날 되는 제 첫째 날 주일, 바로 그날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날, 보혜사 오순절 성령님이라고 하는데 그 오순절이 바로 주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 절 77이 49
49 이후에 하루를 더한 50일이 오순절이 되는 날이고 사실은 그날은 토요 안식일 이후에 제7일, 제 첫째 날 주일 날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날을 복주시기로 약속하시고 그 귀한 구속의 사역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이루신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념해야 할 날이고 그것이 성경의 원리와 내적 증거로 제7일 토요 안식일이 제 첫째 날 주일 안식일로 바뀌게 된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날을, 주일을 지키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일부 여호와의 증인 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일요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건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일환이다 라고 말하면서 성탄절 지키는 것과 함께 일요일을 태양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우상 숭배하는 거니까 그 말씀대로 지키는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것은 다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지키는 이 정통 개혁주의 이 전통을 따라서 지켜나는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일이 초대교회로부터 계속 되어 왔던 그 무엇으로도 무너질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의 원리에 서 있는 그런 우리의 귀한 날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주일날, 이 주일, 제 첫째 날 안식일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 안식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지켜나가셔야만 해요. 지금 그 안식의 그 계명이 무너져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마치 예수님의 이 때와 같아요. 그 중요한 의와인과 신에 관한 부분은 다 없어지고 그저 형식만 남아 있게 되는. 근데 이제는 그 형식조차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그 형식은 다 의문에 속한 형식법이기 때문에 다 폐해졌다. 지금 모든 날이 같다. 로마서에도 있는 말씀처럼 모든 날이 다 같으니까 무슨 날을 지키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이 주일의 개념이 흐려지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 그냥 새벽에 일부 예배 하나 드리고 마음껏 시간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과 같이 전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 중에 아주 큰 중요한 이유는 이 안식을 지키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분명한 구분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영한 표징, 하나님의 백성된 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너무나 분명한 표징이 바로 이 주일을 지켜나가는 일인데 그 일을 구약의 도덕법에 구약의 의식법에 속하게 하고 그것이 폐하여졌음을 선포하고 자유함을 누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폐해졌나요? 안 폐해졌나요? 십계명 폐해졌다고 말하는 교회와 신학자들이 많아요. 십계명도 그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의식법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그런 말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11조는 어떤가요? 11조도 폐해졌다고. 주일날 사고 팔지 않고 주일날을 구별하여 주일을 지키는 것, 그것이 다 율법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여러분 하셔야만 합니다. 율법적이지 않고요. 더욱이 율법주의적이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율법에 속한 것이 맞는데 특별히 십계명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도 하나님께 지켜나가야 할 영영한 규례예요. 그것은 의식법이 아니라 흔히 도덕법이라고 합니다. 도덕법. 그 뜻을 계속해서 지켜내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문자적인 그러한 순종까지도 해야 하는 그러한 법인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 먹지 않는 거, 목매달아 죽이지 않는 거, 피, 음행. 이 사도행전 15장에 이방인들이 기독인으로 들어올 때 적어도 이 정도는 좀 우리가 최소한 지키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던 바로 그 부분. 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 그것도 마치 의식법으로 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읽어봐도 알잖아요. 십계명의
내용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내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 그거 살펴보겠지만 안식일은 처음에 출애굽기 20장에 주어졌을 때는 안식일을 무엇 때문에 지키라고 그러셨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냈다라는 것을 신명기 15장에서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출애굽기 20장에서는 그런 말씀 처음에는 안 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게요? 그때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 한번 11절까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창조 사역 마지막 날 제7일 날 쉬셨기 때문이다. 너희들도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명기 5장에서 다시 이 가나안 입성을 앞둔 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대들에게 다시 출애굽기를 강론하고 계시는데 5장에서 거기엔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고요?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는 창조의 규례의 안식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때는 구원의 하나님의 규례로 신명기 5장 15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 안식일은 그와 같이 창조의 규례에 속한 것이기도 하고 더 발전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의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영적 안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지켜야 하는 절기인 것으로 결코 의식법으로 폐해질 수 없는 법인 것입니다. 그것이 폐해졌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가장 십계명에서 문제가 되는 규례이고 그 외 모든 법들은 하나님에게 대하나 사람에게 대한 법들이 그거는 폐해질 수 없는 법들이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남의 이웃을 탐내지 마라. 이런 건 당연히 해야죠. 그것이 무너져 있나요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은 지금 잘 지켜나가야 하잖아요. 세상이 타락해서 간음하는 법이 이제 폐해졌죠. 이제 간통을 해서 서로 사랑하면 부부 사이가 아닌 그런 관계가 괜찮은 시대가 됐어요. 그런 부분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을 계속해서 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법은 이제 더 이상 죄가 아니지만 안식일도 여러분 마찬가지. 그것을 그렇게 자유의 법으로 잘못 주장하는 학자들이나 교회나 목사님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말씀대로 참되게 지켜나가는 일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제 진짜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 거짓 교회, 넓은 길 가고 세상과 구별이 없는 그런 교회를 구분짓는 중요한 잣대, 그것은 바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논쟁이 지금도 계속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안식일을 좀 기억해서 거룩하게 철저히 지켜나가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전통을 따라서 사고 팔고 또 공부하고 놀러가고 내 시간을 내 뜻대로 다른 월, 화, 수, 목, 금, 토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일을 똑같이 사용하지 마시고 그날은 띄워놓고 구분해서 11조를 마치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이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일주일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면서 그리고 적어도 한 날 정도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살아갈 때
그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에 얼마나 큰 유익과 도움과 복을 주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성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밀밭 사이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그 이삭을 잘라가 손으로 비벼서 먹었어요.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일을 한 것인데요. 먼저 이삭을 자르는 추수, 그리고 그 추수한 것을 비벼 먹는 타작, 추수 타작 죄를 범한 거예요. 안식일날 하면 안 되거든요. 성경에서는 사실은 없어요. 그 말이. 그런데 그네들이 유전을 따라,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 안식일을 지키는 시행 규칙들, 세부 규칙들에 그런 게 있어요. 무거운 거 얼마나 이상은 들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가지고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되고, 불 피우면 안 되고, 밥 지으면 안 되고,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습니다. 그것대로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지키면 죄인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기억해서 지키라고 하니까 그러는 마음으로 처음엔 좋게 시작한 거죠. 그래, 적어도 이렇게 해야 안식일을 우리가 거룩해 기억해서 지킬 수 있겠다 했는데 그것이 그 속 알맹이는 점점 빠지고 그냥 겉에 형식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것을 지키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정죄하고 비판하고 너는 제대로 주의를 못 지켰다고,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그런 정죄의 눈초리를 보내는 그런 일들이 유대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그 눈빛이 제자들에게 이르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바리새인들이 어찌해서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이 크게 궁급해서 쫓겨다니는 중에 너무나 배가 고파서 아비멜렉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진설병은 레위기 24장에 보면 제사장과 그 자손들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걸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먹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고 제사장이 혹시 그 함께한 남자들이 어떻게 여인을 가까운 일이 없느냐, 죄를 범하진 않았냐 이런 말을 묻고 죄가 없음을 확인한 다음에 기꺼이 그 진설병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고 그리고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고 그리고 정말로 그 떡을 진설병을 먹지 못하면 금방 죽을 것 같은 사실은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이었기 때문에 그 진설병을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혀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 있다 말씀하지 않았고 그 일을 했던 제사장이나 그 떡을 실제로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자들에게도 주었던 다윗에게도 전혀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집어먹고 같이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묻습니다. 전혀 몰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 제대로 성경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걸 알았으면 이런 경우 괜찮을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겠지만 전혀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은 그들에게 정말로 새로운 구약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5절에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에 그래서 주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도 그런 일을 했는데 나는 다윗보다 큰 자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온 인자, 여러분 여기서 인자가 중요한데 인자는 사람의 아들 그런 뜻으로 바로 여인의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2, 3, 4, 5장 하면서 계속 예수님께서 인자가라는 단어들을 몇 번 쓰셨는데 인자는 곧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올 바로 그 메시아, 그 선지자, 그를 인자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도성인신하셨음을 분명히 나타내주는 단어입니다. 이 인자가 참 중요한 단어인데 그 인자에 대한 말씀을 다니엘이나 에스겔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유대 백성들이 알 리가 없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전에 내가 분명히 사람이다.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참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렇게 이단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고통도 없고 신적인 존재이다. 사실은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다. 이런 이단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다 생각하시고 인자라는 단어를 구약 때부터 말씀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이렇게 친히 쓰시는 것입니다. 인자, 곧 메시아는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구원의 일부분을 맛보게 해주신다. 안식일의 그림자, 그리고 영적인 안식일을 주시는 분이 바로 인자,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그 안식을 허락하실 수가 있고 그 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신앙의 유익들을 허락해 주세요. 그 신앙의 유익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가 우리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귀한 신앙의 요소들, 복된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우리 출애굽기 20장 읽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그리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째 쉬신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안식일에는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다라는 생각을 가짐과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창조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창조 후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먼저 그 안식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들을 만드시고 운행해 나가시고 다스리시는 분, 그리고 그 만물을 다 패하게도 하시고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그 만물들을 떠나가게도 하시는 그런 능력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그 귀한 신앙의 복된 요소를 늘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허락하셨고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나타내시고 그것을 기념하게 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영광을 돌리셔야만 하고요. 이 땅에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런 어려운 일을 누구께 맡겨야 될까요? 창조의 하나님께 맡기셔야만 합니다. 창조하는 하나님께 불가능한 게 뭐가 있겠어요? 병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병들이 많습니다. 그거 누구에게 가면 고쳐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가면 고쳐질 수 있는 거예요. 만드신 분이니까 고치는 건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셨는데요.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조직하시고 우리를 신묘막직하게 지으셨는데 왜 못 고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넉넉히 고치실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안정감과 담대함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오늘 주일 안식일을 지금 지키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봉사하는 일이나 여러 기관들의 일, 여러 가지로 마음이 나누어져 있을 수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창조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 하나님께 가면 불가능이 없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뻐해야 할 일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신명기 5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우리 안식일을 나중에 다시 설명하시면서 더 이상 창조와 연관시키지 않으시고 무엇과 연관시키셨다고요? 구원과 연관시키셨어요. 구원.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여호와다. 그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 가나안 안식을 주시겠다라는 그 구원의 사역과 맞물려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하고 그렇게 권리를 누려야 할 말씀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지금 이렇게 드리면서도 나를 구원하신 분이 그분,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신 이가 그분이라는 사실을 계속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사탄은 그런 걸 기억 못하게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구원을 우리에게 온전케 적용하신 이 귀한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계속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뒤편에 십계명 나와 있는 거 아시죠? 네, 거기에 옛날 찬송가에는 나는 너희를 하면서 점점점 해놓고 여호와로라 그렇게 돼 있었어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죠.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다. 그 중요한 말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찬송가에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 그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임을 안식일을 지키면서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십계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인데 출애굽기 31장 한번 읽어주세요. 13절. 출애굽기 31장 13절. 출애굽기 31장 1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대의 표징.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이와 같은 표징이 되는 가장 중요한 드러나는 표가 뭐라고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20장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에스겔 20장 12절. 에스겔 20장 12절.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아멘. 안식일을 주어서 나와 그들 사이에 뭐를 삼으셨다고요? 표징을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금 첫째 날 주일 이 안식일을 지켜나가는 것은 표징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끼고, 옛날에는 그 성경책 테두리가 빨간색이었는데 빨간색 성경책을 끼고 다른 사람들은 놀러 가고 늦잠 자고 산과 들로 가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배당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으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 자체, 그 그림이요. 아, 저들은 세상과 구별된, 사탄의 자녀들과 구별된, 세상에 살아가고는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어디에 속한 자? 어디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표징으로 주셨던 안식일을 지켜나갈 때만이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에 그리스도의 향기의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을 여러 가지 이유로 넘어가고 빼먹고 또 쉬고 이런 일들이 있는 이 시대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 신앙의 너무나 중요한 밑바탕으로 삼고 다른 것은 몰라도 적어도 그것은 지켜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이렇게 직분을 임명할 때 뭐 권차를 세울 때든 집사님을 세울 때든 장로님을 세울 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를 얼마나 지키느냐, 얼마나 잘 성수하느냐에 딸려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요. 뭐 어떻게 진짜 집에 돌아가서는 직장에서는 어떻게 생활하는지 모르죠.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그냥 눈에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표징 가운데 하나가 주의를 얼마나 다른 것을 희생하고 지키느냐, 사실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무너져 있고 지금은 모든 직분을 심지어 권사님까지도 그저 나이가 되면 자동적으로 세우는 거예요. 다른 교단의 권사는 지금 45세가 되면 그냥 무조건 세워지는 거더라고요. 이제 여자 장로가 세워지기 때문에 더 이상 여자 권사가 장로와 같은 동급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권사가 그런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권사는 당회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여자가 목사도 되는 판에 왜 장로는 못 되냐 해서 지금 여자 장로를 주고 있어요. 여자 장로는 옛날에 이를테면 권사와 같은 그런 인본주의적인 직분이기 때문에 결코 여자 장로를 세워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여자 권사는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정치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권차를 세우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교회의 형편에 따라 직분들을 세분화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충분히 세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직책 가운데 하나의 직분. 그러니까 권사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뭐 마음을 이렇게 쓰지 마시고 권사가 성경에 안 나온다. 우리가 세우는 권찰이나 우리 서리집사도 성경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안수집사가 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 여러 가지 직분들, 그것은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세우고 폐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어쨌든 모든 직분의 가장 기본, 아니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고 거듭난 중생한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고 고백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다른 것은 몰라도 적어도 뭐는 지켜야 되겠죠? 주일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대대의 영영한 표징, 그들과 나 사이에 분명한 드러나는 사인이 되는 그것을 안식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해서 논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함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인자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부터 해서 왜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병을 고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눈에 가시가 돼서 좀 그런 일을 안 했으면 좋은 거예요. 다르게 어떻게 막을 수는 없고 자기네들이 지켰던 율법, 그것도 율법이 온전한 성경에 기록된 율법이 아니라 그네들이 스스로 세웠던 사람이 세운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 이제 6절부터 또다시 손마른 사람, 안식일에 그를 고치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잘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 안식일 날 또 병 고치겠지? 그럼 요걸 가지고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렇게 증거하면서 예수가 더 이상 사역을 못하도록 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7절에 병 고치는가 엿봤다라고 말해요. 엿봤다. 숨어서 저가 그 일을 하도록 기대하는 마음으로 봤던 것이 아니나 다를까 그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손마른 사람에게 일어나라 가운데 서라 라고 말해요. 조용히 고치시는 것도 아니고 그걸 다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묻는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혹은 멸하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라고 말하면서 그네들이 당연히 대답할 수밖에 없죠. 자기네들도 소나 자기 아들이나 뭐 나귀나 이런 일들을 물을 먹이고 꼴을 먹이고 구덩이에 빠졌으면 건져내고 그들을 또 안식일에도 할례를 줬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할례 주는 일, 그런 일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생명 살리는 일, 선을 행하는 일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선한 일과 또 생명을 구하는 일을 치부해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도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저 분이 가득해서 어떻게 저 예수를 죽일까 하는 생각만 더 깊어졌다고 11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안식일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안식일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논쟁이 있는 것만큼 지금도 그 논쟁은 계속되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중심해서 분명히 해야 할 것.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그 안식일을 누구를 위해서 주셨다? 사람을 위해서 주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날 생명 살리고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주일날 돈 쓰면 안 되지만 생명을 살리고 또 주일날 오가면서 차비를 쓰고 이런 것은 당연히 해도 되는 일이에요. 그것은 전혀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일, 이것에 돈을 쓰는 일은 결코 죄가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좀 극보수로 나가는 교회, 우리 교단뿐이 없겠지만 그런 이들이 저쪽 미국 교회는 아직도 있다 그래요. 근데 그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명 살리는 것에 관계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돈을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너무 지나친 일이고 이 안식일에 이렇게 돈을 쓰고 안 쓰고 이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신 이 기준에 딸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그리고 선을 행하는 일, 여기에 걸리면 넉넉히 그런 일을 해도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만 해. 그 이외에는 주의를 거룩하고 또 성수해서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이유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영영이 대대로 우리 사이에 하나님 사이에 표징이 되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절대로 지켜야 한다. 나머지 모든 주의 날들과 또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 주일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 주시고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오늘 안식일의 교훈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영영한 표징이 되는 그 주일 안식, 그 일을 잘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안식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이제 영원한 안식, 천년왕국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는 분 또한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늘 심령천국, 심령안식을 누리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남은 때를 감사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주의 날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통일찬송가 399장입니다. 546, 통일찬송가 399장 1절 4절만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잠깐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레 우리 산기도 있는 것 기억해 주시고 10시에 출발할 거니까 아직도 산은 좀 추우니까요. 좀 이렇게 옷을 단단히 입어주시고 그렇게 오셔서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 그리고 4월 16일, 14일까지 그 5번 있는 저녁 금요 기도회 그때 많이 참여해 주셔서 함께 우리 나라와 조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지금 제가 많이 부족해서 아프신 성도님들이 막 계속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수술도 하시고 입원도 하시고 막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특별히 좀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병낫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의인의 간구가 무슨 힘이 많다고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해주실 거니까 그런 합심의 마음으로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계속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신방 이렇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날짜 제일 좋은 때 잡아주셔서 그렇게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4월 3일 날 노회 총회 있는 거 우리 교회에서 있게 될 것인데 그 일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노회 총회와 또 우리 교단 총회가 잘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말씀 있으신가요? 그럼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